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여호수아 17장 1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김스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스스로 개척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증후군 신드롬이란 사전의 의미는 어떤 공통성이 있는 일련의 병적 증세로서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장애나 질환을 일으키는 증상, 그것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신드롬, 한국말로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신드롬, 증후군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신드롬이라는 말이 의학적 용어를 떠나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회학적 현상 그리고 심리학적 현상까지 합쳐져서 이 증후군, 신드롬의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서치를 해서 나온 것을 일부러 쉬어봤어요. 쉬다가 멈췄는데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 수천 개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신드롬이었어요. 그 증후군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런 신드롬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냥 넘어간 거지 수천 개의 신드롬 중에 우리는 몇 가지씩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신드롬 중에서 두 개만 소개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피노키오 신드롬. 피노키오 신드롬은 거짓말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마다 이 코에 혈관이 뭉쳐요. 그래서 불안하든지 거짓말을 하면 자꾸 그건 말이지 말이야 그건 말이지 요거 이 피노키오 신드롬이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분이 왜 자꾸 코를 만져냈더니 사인인 줄 알았어요. 홈런 스퀴즈.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 있네요.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낙심과 분노, 절망감으로 우는 사람들이 가진 병적 현상이에요. 이 얘기는 웃는다고 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 웃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막 끌어올라 지금. 그런데 끌어오르면 끌어올릴수록 나 정말 아니야 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자꾸 웃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가서는 막 화를 내고 분을 삭히지 못해서 집에 있는 접시를 깼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에 걸렸는지 몰라요.
극복하지 않으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름만 붙이면 다 돼요. 여러분, 그럼 자라 신드롬은 뭔지 알겠죠? 자라 신드롬.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장애와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먼저 겁부터 먹는 거죠. 이게 자라 신드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메뚜기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메뚜기 신드롬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면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줘요. 메뚜기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메뚜기 신드롬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극복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40년도 지나가더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모아 여호수아가 각각 제비를 뽑게 하여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에는 많은 족속이 살았고요, 특별히 7족속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네 땅도 아닌데 자기네끼리 나눈 거예요. 그 땅을 갖겠다고.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고요, 웃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땅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하듯이 동그라미 그어놓고 이렇게 따먹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라는 땅이 있는데 미국이 자기네끼리 스테이트마다 50개 스테이트 주지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한국을 52개로 나눴어요. 제비 뽑읍시다. 오케이, 너는 충청남도. 오케이, 너는 충청북도. 오케이, 너는 전라남도. 됐지? 네 땅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당황스러워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자기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전부터 주인 없는 땅 먼저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 나눠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얻은 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불평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대하면 실망이 오는 법인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좀 실망한 거예요. 왜? 기대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대를 저버렸어요. 자기들 좀 편도 들어주고 자기들에겐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자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한 지파예요 원래는. 근데 요셉은 없어지고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거고요.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원래는 12명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그 중에 레위 빠지고 요셉 빠지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자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러니까 각각 자손은 다르지만 뭐예요? 같은 진짜 형제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삼촌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형제간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삼촌이 가깝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형제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고 므낫세는 형제니까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형제요, 같은 가족이요, 같은 가문이니 조금 특혜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냐. 특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같은 지파로서, 같은 형제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제비 하나 뽑아서 그 분깃 하나만 줄 수 있느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여호수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를 뽑게 하고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같은 형제, 같은 가문, 그런데 어째 다른 지파와 똑같이 제비를 뽑고 똑같은 분깃만 주느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걸어 노이성적, 노합리적, 노객관적, only emotional.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비성적이에요. 비합리적이고요, 비논리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지파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대답하는 게 15절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저들은요, 개척할 땅이 있어요. 정복할 땅이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는 정복하고 스스로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남들이 밥상 차려주면 가서 숟가락 얹고 나도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one of them. 나는 절대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난 시끄러우면 안 가요. 말 많으면 안 가요. 다 조용해지면 간다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세요. 그 산지는 우리도 있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핑계.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은요, 괜찮은 땅이에요. 그 땅 살던 족속들이 철병거를 준비해 놓고 살 만큼 그 땅이 괜찮은 땅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쉬운 지역은 정복했어요. 근데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쿵쾅쿵쾅 뛴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같은 지파, 같은 형제이니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을 제비 뽑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은 것을 보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모른 척합니까? 좀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다른 지파한테 얘기해갖고 조금 바꿔줄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당신이 좀 하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돼요. 순리가 있는 거예요. 제비 뽑았으면 뽑은 대로 가져야지. 지금 철병거 때문에 자기들은 못하겠는데 여호수아 당신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강한 족속 살고 있는 지역 말고 평지를 좀 주십시오. 좀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이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왜 메뚜기 증후군,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 있을까요? 그래서하퍼 신드롬. 왜?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메뚜기 신드롬이 걸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증상과 똑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비슷한 상황, 그리고 비슷한 환경, 그리고 저들이 반응하는 게 아주 비슷한 장애, 비슷한 질환,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지휘관들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저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과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말하는 게 오버랩이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답지만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니 그 땅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조상들이 가졌던, 당시에 보았던 비슷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형편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저들은 비슷한 장애와 비슷한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며 두려워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핑계를 대고 여호수아를 비난합니다. 같은 지파로서 어떻게 가만히 이럴 수 있느냐? 네 처사가 다르다. 좀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네가 우리 지파인데, 우리 형제인데 모른 척할 수 있느냐? 우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달라는 거죠. 이게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메뚜기 신드롬. 그렇습니다. 사실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정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피하려 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사실 말하는 것만큼 실천하고 아는 것만큼 행하기는 어렵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삶은 믿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말을 들으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왜?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비슷한 상황, 비슷한 형편, 비슷한 환경이 되어지면 꼭 비슷한 장애와 질환을 일으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처럼 이게 병적인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같은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본인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알려줍니다. 실천하든지 실천하지 않든지 그것은 저들의 몫이에요. 실천하든지 실천하지 않는지 그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몫이듯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으니 그것은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는 너는 큰 민족이요 너는 큰 권능이 있도다.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개척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큰 지파요 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아라 하는 말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개척하러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누가 개척해 주지 않아요. 누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대신 살아주지 않고요, 저나 여러분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고요? 믿지 말아요. 믿지 말아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대변해 줍니까? 저나 여러분을 대변해 주시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세상에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맞아요.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스피노자처럼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요,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요, 개척하는 것만큼이 나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오늘 그렇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개척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달은 빛이 없어요. 아십니까? 밤에 보면 달이 달이 오늘 환하게 떴어 라고 말하는데 달에 불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달은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달이 환하게 비치는 건, 밝게 비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태양이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환하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이 없지만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스스로 개척하여 올라가면 그 살림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했던 것 어쩜 이렇게 동일해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는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낙자손 신장이 장대한 그들을 보고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메뚜기 신드롬에 걸리게 된 것 다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두려웠을 텐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너희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면 하나님이 그 땅이 너의 것이 되게 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대신에 희생해야 합니다. 대신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정복해 주지 않습니다. 정복해 줘서 됐어 가져가 할 것 같습니까? 제일 큰 형님이 르우벤이 가서 정복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가 가서 정복해 주겠습니까? 그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니 네가 가면 네 땅이 되는 거예요. 철병걸 보고 메뚜기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이지 않겠나이까.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철병거를 보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데 두려워서 정복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거겠지요.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달라고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기로 했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기로 했다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불해야 될 몫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도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재능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동일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여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너는 큰 지파여 큰 권능이 있다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큰 민족을 이뤘다고. 아니, 큰 민족을 이뤘으면 수도 많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너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파워풀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뤘다고. 맞아요. 우리는 파워풀하다고.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정복해 주든지 아니면 좋은 땅을 따로 달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퍼 신드롬은 우리는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동일하고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비슷한 장애를 갖고요, 비슷한 질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처럼 말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도와주다 보니까 이젠 엄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메뚜기 신드롬,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세상에 대하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봉사를 못하고요, 헌신을 못해. Stand alone, 스스로 서야 돼요. 근데 스스로 못 서요. 남들이 한마디만 하면요, 안 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안 해버려요.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또 하다가 욕먹을까 봐. 사람의 말이 두려운 거지요. 헌신하면 돼요. 근데 헌금 설교하면, 제가 잘 안 하는데 죄 짓고 있어요. 헌금 설교를 하면 기겁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선교 이야기하면 여기다 아직 다 전도 못했는데 무슨 어디 세계까지 가냐고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분히 돈이 있다면 하면 돼요. 내가 능력이나 재능이나 시간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욕먹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죠.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우리 안에 극복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우리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34장, 30장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끊으리라, 쫓아내리라. 내가 왕보를 보내어 네 앞에서 저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34장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앞서서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신명기 11장에도 그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신명기 7장 1절에도 내 앞에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더니 7 족속이 없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쫓아내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쫓아내실까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어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다 쫓아낼 건데 내가 너를 통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순종하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7 족속 다 멸하고 다 쫓아낼 거라고 하는데 방법은 너를 통하여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거 믿고 시험 보는데 공부 안 했어요? 시험 점수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필요한 재물 주실 줄 믿습니다. 일 안 해요. 집에 누워 있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까요? 옆집 김씨 아저씨가 돈 갖다 줄까요? 아니면은 뱅크 오클라호마에서 돈 갖다가 없으니까 너 쓰라고 줄까요? 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부하게 하리라. 근데 그것은 순종을 통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내게 넘겨주어서 너로 치게 할 것이고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약속은 하셨고 약속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것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두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어쨌든 능력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땀을 통하여 우리의 은행의 잔고를 자꾸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앉아도 일어나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쉽게 당신이 돈 내요. 그럼 내가 여행 가줄게요. 아니요. 내가 돈 내고 가는 거죠. 누가 채우겠어요?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운다고요? 누굴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이 만국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전도 안 나가요. 절대 안 채워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지만 채워지는 것도 슬슬 채워지겠지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 왔다가 어메 저건 아니야. 그럼 시험 들어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 내 복음 듣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빈자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헌신하세요. 희생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여 올라가세요. 그럼 그 살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때 복이 있는 거고요. 자녀들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주고 잘 성장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를 준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부모님들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마음 편하게 좀 살아. 일도 하지 말고 좀.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제 아내도 가끔 그렇게 전화하는 걸 들어요. 그럼 내가 한마디 꼭 해요. 전 현실적이에요. 여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돈은 좀 드려야지 일을 안 하시지. 맞는 얘기예요. 올해는 농사 조금만 져. 그거 힘들게 왜 허리 아픈데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드려야 일을 안 하지요. 말로만 그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냐는 엄마 일하지 말고 있어봐. 하나님이 채워줄 거예요. 어떻게든. 아니요. 영양실조로 제명에 못 가요. 오늘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우리를 메뚜기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힘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0절의 약속은요 9절의 약속을 지켜 행할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거고요,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나 주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메뚜기 신드롬 극복해 가야 합니다. 태평양 건너 아침까지 잘 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도 지키시고 지금도 오늘도 보호하고 계신다면 내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피하고 싶으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산지를 개척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내 거예요. 남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니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도 괜찮겠지?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명에 못 살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만 내 백성, 성민, 이스라엘, 내 자녀들은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친히 멸절하리라.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멸절함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진노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게 주지 않았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허락지 않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허락지 않았던 쓴물을 당신의 백성 성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단물로 바꿔주셨다고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한 번도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바위를 터뜨려 물이 나게 하셔서 저들을 먹이셨다고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양육해 주지 않아요. 학교 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선생님들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친구들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성경책도 이제는 마음대로 펴놓고 학교에서 읽지 못해요. 누가 그들을 양육하고 누가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겠어요?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무조건? 아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내 스스로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 끝까지 너의 땅이 되리라. 이러한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제1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